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크신 능력이, 그 기적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까 저도 올해 지금 45이 됐는데 45년 동안 처음 경험한 거라 저도 지금 당황스럽고 놀랍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중창단 활동을 했던 친구가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누가 자꾸 화음을 넣더래요. 화음을 넣고 얘가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생 때니까 무섭잖아요. 귀신인 줄 알고 막 두리번 불 켜고 막 그러겠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끝까지 얘는 귀신인 줄 알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귀신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고 천사가 돕는 그런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음성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2022년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계획들 세워보셨습니까? 뭐 어차피 작심삼일일 거 그냥 안 세우셨나요? 저는 올해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고 필경대에다 이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붙여놓긴 했는데 올 한해 제가 계획을 세우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들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꼭 한마음 축제도 같이 하고 싶고요. 우리 성도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아동부, 청소년들, 청년들 수련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내가 세운 계획들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의지함 가운데 계획들이 진행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 신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바울의 축복이고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 사용하지요. 자, 이 아론의 축복이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로 인해 꺾이고 주춤했었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은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질병과 기근, 재난과 전쟁, 수많은 것들로 인류의 희망들이 꺾여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이겨내고 결국은 극복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해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추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실 때에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의 삶에 머무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22년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서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아주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십니까? 저만 기대하고 있나요? 기대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 1장은 자,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우리가 인물을 다루면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서 그 축복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나가는데 인물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보통 창세기에서 맨 마지막 다룬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자, 이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자,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 당시 애굽에서 영웅이었어요. 영웅. 왜 영웅이었냐면 당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식량난으로 막 전 세계가 막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근이 벌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전 세계가 식량난으로 발음이 안 되죠.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이 애굽 사람들만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영웅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웅시 되는 요셉의 가족이니 얼마나 환영했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뿌리 내리고 자손을 번창해 가면서 그 삶이 평안함 속에 지속될 수 있었지요. 자,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요셉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뭐 구전으로 뭐 요셉이란 분이 계셨어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사라지고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애굽으로 이주해 온 이스라엘의 수는 70명이었어요. 70명. 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점차 번성해 갑니다. 수가 많아졌어요. 이 처음에 70명이 온 한 가족이 점차 민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지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과 애굽 백성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때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성경 버전이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요즘 말로 이해하기 쉽게 이집트라는 표현을 쓰고 파라오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래도 우리는 익숙한 애굽과 바로 왕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8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새 왕이에요. 새로 세워진 바로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왕은요, 선대의 왕을 이어왔던 후대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렇게 이어지는 그 가족의 계보로 이어진 후대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당시에 애굽을 통치했던 왕조는요, 기존의 순수 애굽 혈통으로 이루어진 왕조가 아니었어요. 그 순수 애굽 혈통 왕조를 침략하고 무찌르고 세워진 정권, 셈족 계통의 힉소스라는 왕조가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애굽 혈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였을 때.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순수 애굽 혈통들이 우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장악해야 되겠다. 정권을 장악하기 막 들고 일어나서 다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롭게 세워진 정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새로운 왕이에요. 제18왕조라고 합니다. 애굽 제18왕조. 순수 애굽 혈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왕은 역사가들은 아모스의 1세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과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장악하고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민족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순수 애굽 혈통을 지향하는 왕인데
지금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순수한 그 혈통을 지닌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왕인데, 지금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더 부강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왕은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해져서 애굽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이 애굽 제18왕조는요, 자신들이 몰아낸 이 힉소스 왕조가 혹시 다시 덤벼들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 염려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또한 애굽을 향한 다른 민족들의 위협도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애굽 내에 있는 이스라엘이 막 부강해서 외부와 손을 잡게 되면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쫓아낼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 가족일 때는 뭐 쫓아내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민족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애굽 내에서 경제 활동 속에도 다 그들의 손과 발이 다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도무지 이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도 없어요. 이러한 염려에 사로잡힌 바로 왕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고 그들의 성장을 꺾고 그들의 번성을 꺾기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파라오를 위해 비돔과 라암셋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 성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창고 짓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위치는 친구에서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어제까지는 각자 자기의 일을 했어요. 경제 활동도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좋은 만남의 시간, 일과 끝나면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도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변화될 수 없고 바뀌질 수 없고 어떻게 해소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으니까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일을 해야 됐고요. 내 가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집을 돌봐야 했고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채찍들과 고된 노동의 지옥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행복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지독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실까?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의 고통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내 사업은, 내 가정은, 내 만남은 왜 이렇게 고단하게 만드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왜 찾아올까 생각해 보니까요. 항상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정초부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가끔 아내와 다퉈요. 다투고 나중에 화해하고 돌아보면 제 잘못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툴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바락바락 제 의견을 막 주장하고 왜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느냐 하고 막 다투다가 나중에 해소되고 보면 그래,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그 요셉부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의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기록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고 살아오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소식이 희소식일까요? 이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가 혹시 멈춰 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을 접어두실 만큼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정체져 있던 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오, 내게 고난이 찾아왔어. 너무 기뻐. 누가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난의 이유를 먼저 묵상하고 그 고난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찾은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마냥 막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겠구나,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찾지 못해요. 고난 중에.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왜 찾아옵니까? 신앙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만난 인생 최대의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기근을 만나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요, 그의 자리를 확고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 중학교 때 저희 체육 선생님이 한번 자기 일화를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진광중학교 나왔거든요. 진광중학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드민턴부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특기 활동을 하는 그런 배드민턴부가 아니라 선수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수단을 이끄는 감독이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작아요,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 때도 그분은 작았어요. 학창 시절에도 작았대요. 또래보다 작다 보니까 작은 친구들은 어떤 대상이 됩니까, 보통? 괴롭힘의 대상이 되잖아요. 괴롭힘의 대상이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희 반에 1번과 62번이 싸움이 붙었어요. 키 순서로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번이셨어요? 김재기 사님 1번이었나 본데. 자, 그래서 1번과 60번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 1번이 키가 작으니까 애들이 항상 어떻게 놀렸냐면 얄번이라고 놀렸어요. 얄번. 야 1번에 야 1번의 줄임말인데 얄번 놀리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60번이 당연히 이기겠죠 했는데 얘가 격투기를 배웠던 애야. 지질 않는 거예요. 지질 않는 거예요. 62번이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맞서 싸우더라고요. 결국은 애들이 말려서 싸움이 중재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도 애들이 괴롭히니까 한 번은 이제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배드민턴 특기생이었으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진이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덤볐더니 두들겨 맞았어요. 아무래도 작으니까 좀 맞았겠죠. 두들겨 맞고 흠씬 맞고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방과 후에 다시 일진을 찾아갑니다. 짱을. 그리고 또 덤볐대요. 또 맞았어요. 집에 가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일진 찾아갑니다. 또 맞았어요. 점심시간에 또 찾아가서 맞고 방과 후에 또 찾아가서 맞고 3일째 되는 아침에 또 찾아가서 맞고 점심때 또 찾아가 맞고 3일째 방과 후에 맞고 4일째 아침에 딱 오니까 내가 미안해 라고 하더랍니다. 짱이. 다시는 너 건드리지 않을게. 3일 동안 하루 3번씩 댐비면서 맞았더니 다시는 건드리지 않았대요. 이 짱만 안 건드렸겠습니까? 그 학교 전 교생이 건드리지 않았대요. 저놈 건드리면 집에 못 가. 저놈 건드리면 집에 못 가. 아침에 학교 가면 피곤해져. 점심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자, 대단하죠? 키가 작고 힘은 부족했으나 맞더라도 덤벼들고 또 달려드는 그 집요함과 지구력 때문에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너무나 평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서서히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일순간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어 버리곤 해요. 갑자기. 근데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맞서고 인내한다면 결국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1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이 기세를 꺾기 위해서 힘든 일을 시켰어요. 더 힘들게, 더 힘들게.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신분이 노예로 전락하자 애굽 사람들은 어제까지 친구로 지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해야 되고요, 때려야 되고요, 고된 노동을 시켜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받는 친구가 안타까워서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발각되면 똑같이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요,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더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던 애굽 사람들도 자연스레 그들의 수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안타까웠는데 아무리 짓밟고 계속 더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진짜 우리가 왕의 말처럼 뭔가 집어삼켜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점차 이 위기의식은 증오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 증오의 마음은 또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더 악랄하게, 더 잔인하게, 더 악독하게 애굽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4절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 모진 학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짓밟아도 자꾸만 더 번성해 가니까. 애초에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것, 그들에게 막중한 일을 시키고 고통과 고난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겠지라는 것. 그런데 아니잖아요. 막 더 번성해 가잖아요. 음식이 부족하고 심신이 고달픈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왜일까요? 퀴즈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번성해가고 강성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어요. 여전히.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꺼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강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고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겪는 고난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지요?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잠깐 할게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편한 데 갔다 왔어요. 공군 갔다 왔어요. 공군 운전병 갔다 왔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6주에 한 번씩 외출 나왔고요. 덕분에 육군보다 6개월 더 길게 군생활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여기 횡성 가는 길에 원주 거기서 했어요. 집에 올 때 시내버스 타고 왔습니다. 복귀하는 날은 저희 어머니 건강하실 때니까 또 운전 잘하실 때니까 어머니가 부대 앞에 내려줬어요. 남들처럼 아침 일찍 준비하고 막 버스 타고 먼 길, 저는 집에서 밥 다 먹고 부대 앞에 내려주면 인사드리고 그리고 들어가고 저녁도 이미 먹고 왔으니까 가서 보고하고 쉬면 되는, 저는 군생활 편하게 했어요. 근데 다들 보면요,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왜 했죠? 예, 고난은요, 자기가 겪는 고난이 제일 힘들어. 다들 누군가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말도 마, 나는 더 힘든 삶을 살았어. 여러분, 다 힘들어요. 다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느끼기 나름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 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일지라도 무던히 이겨내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만큼 꺾이지 않았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서 아주 꼴보기 싫은 일을 보면 그거 좀 교정해주고 싶잖아요. 고쳐주고 싶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들. 여기 좀 이제 막 청년이 된 두 분. 자녀들이 청년이 됐잖아요. 지금 말 잘 듣죠? 학생 때는 어땠어요? 말 안 듣는 게 없었어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아빠, 미국인 아빠인데요. 이 미국인 아빠가 딸의 고집을 좀 꺾고 싶은 거예요. 딸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핫팬츠를 입고 다니는 거야. 여자애 이제 성숙해져서 핫팬츠를 입고 다니니까 아빠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게.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아이가 핫팬츠를 자꾸 입고 가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꺾은 줄 아십니까? 핫팬츠를 입고 딸의 앞에 나섰어요. 그리고는 너 핫팬츠 자꾸 입고 가면 내가 핫팬츠 입고 너 방과 후에 데리러 갈 거야. 너 친구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 이러고 너의 친구들을 만날 거야. 그때부터 이 딸이 핫팬츠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아빠는 참 무리수를 뒀어요. 사진도 제가 나중에 뭐 알아서 찾아보세요. 되게 징그러워요. 빡빡머리에 수염 덥스럽게 나는 아저씨가 핫팬츠 입고 있는 모습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 딸의 입장에서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자, 이 아빠는 결국 딸의 마음을 고집을 꺾었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왕은 꺾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더 힘들게 해도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왕은요 아주 치졸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왕은요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어요. 십부아라는 산파와 십브라와 부아라는 산파를 불렀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돕는 역할을 했어요. 산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산파들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아보겠다는 것이죠.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아멘. 자, 갓 태어난 아기를 죽여라. 여러분, 물론 이 산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 갓난 아기의 생명을 끊으라는 듯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죽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와하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본문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죽도록 만들어라 라는 단어예요. 죽여라가 이제 히브리어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죽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생아 태어나면 히브리 산파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이를 뭐 탯줄을 자르고 뭐 닦고 따뜻한 물로 씻기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돕는 손길들을 하지 말아서 죽게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치졸하고 잔인한 생각입니까?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한다는 것. 심지어 남자 아기는 죽이고 여자 아기는 살려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자 아기는 성장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힘이 되겠죠. 남자니까. 그러면 더더욱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 바로왕의 추악한 면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은 참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지금 이 바로왕이 불러다가 직접 명령을 하니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러면 괜히 죽임을 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아기를 죽게 두자니 도무지 이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의 양심에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17절 보니까요.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산파들의 마음은요, 물론 왕이 두렵죠. 최강 권위자인데. 근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했을 경우에 나를 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요.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죽게 둘 수 없었어요.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쉬웠습니다.
태어난 아기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긴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이 히브리 여자들은요 얼마나 강한지 일하다가도 숨풍숨풍 애를 낳고, 우리가 이미 도착할 땐 벌써 애를 낳고 벌써 닦고 안고 있었어요. 이미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났는데 내가 잠깐 안아보자고 어떻게 그 아이를 죽게 둡니까?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손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왕의 협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통하질 않아요. 왜 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경외심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힘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 재력과 물력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강한 것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에게도 자손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왕의 걱정이 또 생겼죠. 히브리 산파의 자손이 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행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머물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은혜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해 가지요.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왕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전능한 힘 앞에서의 두려움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면 순종이 먼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2장 23절에 보니까요,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시지? 안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듣지 않으시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내 삶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까? 왜 내 삶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 잠깐 하는 것, 이것으로 내 일주일에 내 삶의 모든 역할들을 다 했다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응답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매 순간 교회를 찾아오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늘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는 늘 홀로 외롭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우 때문에 외롭진 않아요. 시우가 입시 준비한다고 아주 열심히 교회에 있기 때문에 외롭진 않지만, 여러분, 시간 날 때 교회 찾아오세요. 별거 없잖아요. 오셔서 그냥 기도도 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여러분, 이 공간이 주는 그런 위로가 있지 않아요? 교회 오면 평안합니다. 저는 되게. 그렇다고 저희 집이 평안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평안하지만 또 다른 평안함이 교회 안에 있어요. 찾아오세요. 교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가 교회가 돼야 돼요. 사무실이, 일터가, 차 안이, 가정이, 침실이, 식탁 앞에서가 교회가 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으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가리잖아요. 눈 떴을 때, 생각났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럴 때만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2022년에는 조금 더 노력해 봅시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해 보겠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해 보겠다. 더 많이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 여러분 2022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12월 31일, 올해 12월 31일은 간증으로 한 3시간 합시다. 제가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 4분 하셨는데 저까지 4명 했는데 1시간 가더라고요. 3시간, 4시간 가능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나누어서 후회 없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